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는 물과 관련하여서 세 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마라의 쓴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다시 정화해서 먹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도 오늘 본 말씀과 비슷한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리바의 물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입구까지 간 상황에서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걷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걷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광야길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홍해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을 수장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책임하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데, 그를 인도해낸 모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뀐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이미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많은 물들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 17장에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내뿜고 있습니까?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까? 믿음에 대하여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확신이나 검증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확인된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확인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의미에서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 버티다, 견고하다, 성실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언덕 위에 손을 들고 있었을 때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받쳐주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버틸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팔을 잡아주는 버팀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마실 문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현재 경험하면서 걸어왔지만 그들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뎌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순간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 동일한 믿음입니까? 누구는 더 큰 믿음이 있고 누구는 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에도 저분 믿음이 좋아요. 저분은 믿음이 조금 그래요. 라고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신앙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관념이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그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믿는 것으로 오늘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다투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다투다라고 하는 장면은 그냥 불평과 불만을 내던지는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를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칠게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온 결핍, 물이 없는 순간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의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 없음이 모세 때문입니까? 모세는 목이 안 마릅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구는 원망할 대상을 찾아 돌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버티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핑계거리를 찾고 너 때문이야를 시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부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소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무기력함,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해결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디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물이 없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한 믿음의 신뢰를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굳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직 세상에 대한 생각과 미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 지금까지 즐겨왔던 세상 것에 대하여서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 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소망했던 과거의 애굽 생활이 정말 행복했었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했고 언제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에서 과거는 미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과거에 살아갔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밥 먹었던 것 생각하고 그저 물 마실 수 있었던 것만 생각한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노예로서 살아갔던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로 적재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과거의 허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과거에 미화되어진 영광에 빠져서 그때가 좋았는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버티고 계십니까? 5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목적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곳에 다 왔어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곳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서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가야 되는 길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돌로 칠 수 있는 그러나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거 쉽습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 앞에 놓여 있거든요. 누가 돈 칠지도 모르고 화가 나서 언제 내게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를 걸어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달려 있어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이끄실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고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팡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는 행위를 통하여서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부여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러 올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에는요, 반석을 치고 난 다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는지 해결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물을 주셨을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말미에도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요구했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어집니다. 똑같이 물을 내고 똑같이 반석을 쳤는데 지금은 괜찮고 말미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외치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화를 견디지 못하고 반석을 쳐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 향하여 화내는 장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던 모세도 화를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인생의 길의 목마름, 내 삶 속에 물이 없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지게 되니까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든 그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정직하게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온전한 헌신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욥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셨다면 잘못 보신 겁니다. 나는 잘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욥도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죠.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이 42장으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견뎌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겨내라, 견뎌내라입니다. 이 반석을 치는 행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는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은혜는 하나님 반석을 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지만 2차적 의미, 영적 의미는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몸을 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반석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그때에 반석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절 이후에 보면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지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있는 버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받습니까? 언약,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던 아론과 홀, 이 교훈 속에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버티는 것은 혼자 버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버텨야 됩니까? 같이 버텨야 돼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독불장군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전쟁에 나아가 있고, 누구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누구는 그 팔을 붙들어주는 것으로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 대신에 동력으로, 오망 대신에 신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